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심영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디아스포라를 향한 구령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국식으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중국에는 샬롬, 평안이라는 말로 우리 한번 하는데 중국말로 따라하는 겁니다. 빙안. 아유, 중국말 잘하시네요. 중국말이 어떤 중국말들은 한국말하고 아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저희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배우는데 아주 유리한 면이 많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중국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심영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첫 번째로 아멘교회 성단에 서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라는 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해지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8장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강풍이 있는 바닷가를 건너는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너편에 있는 그라사인의 땅이 있었는데 그곳에 귀신 들려있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를 구하기 위해서 그를 사탄과 마귀의 그 흑암의 세력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모든 누가복음 8장을 공부할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8장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이 우리 각각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령의 열정은 그냥 하나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품으셨던 그 선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날은 말씀 사역으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교 사역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가족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족을 만났었고 이제 좀 쉬는 시간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급박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또한 예수님은 풍랑인을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의 동편은 고원지대고 갈릴리 바다의 서편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이 온도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바람이 많이 불게 되는 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릴리 그 해상에서 풍랑을 만나는 걸 알죠. 제자들이 위험이 취해지는 것도 알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가야 했던 절박한 이유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령의 열심, 구령의 열정입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야 했던 그 절박함, 그 휴식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또한 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자들이 무서워했을 만큼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야 했을 만큼 그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볼 때 그라사의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가야 했던, 그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야만 했던,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야 했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다로 제자들을 내몬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라산의 땅에 있을 그 구령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짧은 시간 27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누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구령의 열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구원의 열정을 받은 것은 대학교 때 단기팀을 이끌고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학점을 다 따버 140학점 학점을 4학년 1학기까지 다 따버린 바람에 4학년 2학기에는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몇 군데 면접을 보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러면 이 시간에 40일 동안 이 2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2,000불을 모으고, 그리고 40일 동안 인도에 기차 여행을, 인도 대학생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도가 힌두교라서요, 예수님을 잘 안 믿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40일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에 파키스탄 국경 근처에 있는 한 대도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도시에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인도에 그 컴퓨터를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많은 학생들이 인도에 와서 공부하고 있다. 우리가 한번 기회를 마련해 볼 테니까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가량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인도 대학의 어떤 지하실에 있는 교실에서, 왜냐하면 인도도 대학생 힌두 교도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인도 대학 캠퍼스 한 지하 교실에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씩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있어서 흑인들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1990년입니다. 이제 사진에는 이제 92년이죠.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할 때인데 제 대구에서는 제가 흑인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를 초청하신 분들이 흑인 학생이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흑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한 명만 들어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15명의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긴장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뭐 대학생 4학년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떠듬떠듬 이렇게 간증을 전했습니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근데 한 30분 지났는데 그 흑인들 학생들 몸 가운데에 하얀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색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치아는 다 하얀색이에요. 감사하게도. 제 느낌에, 저의 간증에 우리 학생들이 반응이 오는 거예요. 와,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던 거, 대학교 때 변화된 거, 이런 것들 나눌 때에 이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를 쳐다보는 눈처럼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뒤로는 30분을 신나게 저희 간증을 나누게 되었죠. 그 중에 마지막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초청했을 때 7, 8명이 주님께로 돌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 최초로 제가 예전에는 학교 친구들 한 명 한 명씩 주님께로 인도한 적은 있었지만
한 번에 7, 8명이 중교님께로 돌아온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한국 학생이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인도에 갔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학비가 저렴한,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학비가 제일 저렴한 인도에 와서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는데, 이곳에서 인도에서 한국 학생이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에서 온, 나이지리아에서 온 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일이 어쩌면 이게 지금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고향에서도 믿을 수 있지만 유학을 가서, 이민을 가서, 어떤 가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아빠로서 저 중동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지구촌 현상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제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대학교 때 40일간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 디아스포라라는, 마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지만 저 러시아 지역으로, 저 북아프리카로, 저 유럽으로 흩어졌을 때에 그들이 흩어진 가운데서도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디아스포라들이 예수님을 믿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저런 나라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2018년 동안 정든 그 오랫동안 섬겼던 중국 선교지를 떠날 때에도 감사한 것은 중국을 떠나도 전 세계에 1억이 넘는 중국인들이 중국 대륙 밖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6년 동안 체코로 건너가서 유럽 체코에 중국인 교회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건너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자에게, 중국인 목회자에게 리더십을 물려주고, 저는 또 다른 선교지로 중국인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는, 중국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중국인 교회가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인데요, 40세 이하 선교사님 비율이 몇 %입니까?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0.78%, 6.14%를 더하면 얼마죠? 대략 7%가 됩니다. 제가 30세 정도에 외국을 나갔는데, 출국하면서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보통 선교사님들 나이가 그 정도에 다 나가게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쳐도 40세 이하 선교사님 비율이 100명 중에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10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선교사님들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는 겁니다. 노령화가 있는 거죠. 선교사가 미국에도 한국에도 이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중국에는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30년, 40년 전에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처럼 중국 청년들은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중국 선교사들은 어떤 선교사들인가 하면은, 외로운 일제시대에 마치 만주벌판에 혼자 나가서 독립운동했던 것처럼, 마치 미션 임파서블의 저 주인공처럼 혼자 헌신하고 혼자 출국해서 혼자 선교하는 그런 미션 임파서블형의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교사들은 영화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실제는 선교사 탈락률이 높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교회는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할 바가 아니죠.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파송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 중에 80% 이상의 젊은이들이 선교를 포기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중국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일상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선교사로 결심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잘 자라고,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 잘 받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또 부교육자로, 저는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7년 있었거든요. 부교육자로 7년 섬기면서 훈련 받잖아요. 그리고 파송당해서 가는데 기간이 몇 년 걸려요? 한 10년, 선교사로 준비하려면 10년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런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 교회는 뭐가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중국에는 세 가지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전문적인 선교사 훈련이 부족하고 건강한 파송교회가 없고, 왜냐하면 중국 교회가 핍박받고 있으니까 건강한 파송교회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어떤 그 핍박 때문에 체계적인 파송단체가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사역이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선교사님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습니다만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나 불과 30년, 4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서양 선교사님들이 마지막으로 철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은 한국교회가 스스로 선교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선교의 불을 붙이도록 부채질 역할을 하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외국 선교사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목회자와 한국 성도님들 스스로의 힘으로 한국교회를 일깨우고 선교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저런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 교회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체코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세대에는 저 중국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중국 선교사들을 파송시키고 중국 선교사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2년 전에 중국인으로 구성된 중국인 선교 해외 선교단체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중국 선교사들을 선교 현장으로 보내는 사역을 합니다.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선교사와 파송교회를 연결시키고 또 선교지로 파송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고 케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우리 원래는 중국의 산동성 또 중국의 광동성 친구들을 발굴해서 우리 태국에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있는 지역으로 파송해서 지금 태국에서 현지 교회를 잘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는 강동성 출신인데요. 이 친구는 아주 우수한 인재입니다. 대학교를 아주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또 홍콩에 대학원을 가서 되돌아왔고, 그 다음에 심천교회에서 이 친구를 파송했는데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가장 중요한 후원자는 우리 젊은이 선교사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큰 후원자가 되셔서 자녀들의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태국인 현지 대학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태국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는데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저희들이 중국인으로 구성된 선교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개최하는 선교 대회에서 저희 중국 선교사들을 이집트로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를 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2억 한 3, 4천 명 되는 인도네시아 사람 중에 중국인들이 약 1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중국인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는 많지 않지만 어때요? 영향력은 크다는 거죠. 작년에 제가 1개월 동안 중국 선교사들 그 지역에서 훈련시키면서 알게 된 것은 이 도시에 3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30만 명이 중국인이에요. 그 중에 30만 명 중에서 한 30개, 40개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한 100명, 200명씩 참여하고 있는 아주 중소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중국인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저희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그 중국인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인 교회가, 인도네시아 중국인 교회가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저희 선교회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른 나라로 파송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단교 선교로 또 선교 대회로 3주간 인도네시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30만 명이 거주하는 이 도시를 중국인 교회들에게 선교의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선교의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이 선교 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잠깐 들린 것은 저희 중국 선교사들 한 10가정 정도 초대했거든요. 이집트에서도 오고 중국 국내에서도 오고 이 멀리서 태국에서도 오는데 이 중국 선교사들이 자기 생활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지만은 항공권과 또 선교 대회 참가 비용 등 해서 1인당 한 1,000불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맡은 게 한 5,0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잘 모금해서 인도네시아 가서 이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몇 선교사님들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7년 전에 중국을 떠났는데요. 중국의 핍박으로 말로 중국을 떠났는데 감사한 것은 저희 5,000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흩어지게 된 좀 빠른 먼저 유럽으로 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미로 가신, 북미로 가신, 동남아로 가신, 중동으로 가신, 아프리카로 가신, 유럽으로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아직도 중국을 떠나서 선교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가이드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어로 출판해서 지금 전 세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중국 선교사님들이 있는데요. 그 중국 파송한 중국 선교사님들이 좀 멀리 파송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는 나도 남미로, 아프리카로 멀리 갈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주려고 합니다. 이 책이 잘 보급되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요. 네, 다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선교회를 개척을 하고 체코에 있었습니다. 유럽이란 체코의 나라가 있는데요. 체코에서 중국인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이 선교회에서 저를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본부가 미국 LA 근처에 있는 파사데나라는 지역인데요. 저는 사실 미국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다 보니까 저희 본부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가 해야 될 일은 미국에 있는 중국인 교회들을 동원해서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는 데 참여하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저희한테 맡기셨습니다. 저는 막중한 책임이 있죠. 그런데 잠시 간증을 하면 미국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번 1월 달에 미국 LA에서 큰 산불이 났어요. 예. 근데 제가 비행기표를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려고 모든 체코의 짐들을 다 정리했고 가려고 하는데 미국에 불이 나니까, 특별히 LA에서 불이 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매니저가 전화가 왔어요. 한 주를 더 늦췄으면 좋겠다. 근데 비행기표를 바꿀 수 없는 표였거든. 근데 LA로 가는 손님이 워낙 적으니까 항공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료로 표를 바꿔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일주일 더 늦췄습니다. 근데 계속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머물 집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가스도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뒷산에 불이 나서 모든 걸 시에서 모든 것을 스탑시켰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든지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와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왔어요. 도착하니까 물과 전기와 가스가 정상적으로 다시 공급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증은요.
저희 부부가 미국 대사관에 면접 보러 가는 날에 이제 선교사 비자를 이제 신청하러 가야 되는데, 요즘 저분 때문에 비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do not enter, 들어오지 마세요, 미국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이제 아시아인으로 공무원이 저를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있는데 30분 동안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여러 서류들을 준비하잖아요. 원하는 서류를 내놔라 그러면 바로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서류도 하나도 안 보고 갑자기 이분은 나의 간증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체코에 있느냐? 그걸 이르에서 체코에 있다. 그 전에 어디 살았느냐? 중국, 타이완에 살았다. 무슨 일을 했느냐? 다 묻는 거예요. 묻더니 30분 마치고 나서는 갑자기 간증 잘 들었다. 도장을 탁 찍어줘. 합격! 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은 다 빨간 종이 다 거절당해가지고 다 나오시는데 저만 합격 종이를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체코도 물가가 높지만 미국은 더 높습니다. 제가 살 형편이 안 돼요, 미국 가서. 근데 저 어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45개 아파트를 갖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제가 또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만, 관리비만 내고 월세는 거의 안 내는 형편으로 저희가 2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또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그 지역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지역 교회에서 이제 한국 선교사가 도착한 거야. 그런데 그 교회에서 기도 세미나를 하루 종일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저를 한 파트를 초대해서 한국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들어보겠다는 거야. 한국 교회의 기도를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부담이 되잖아요. 이제 각 나라 대표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그날 남미 대표 선교사님, 뭐 중동 선교사님 와서 이제 기도에 대해 소개하는데, 저는 한국 교회를 소개하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가만 생각하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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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기도를 소개해야 되겠다. 제가 제가 화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안 나오네요. 저기 동영상인데 주여 주여, 이제 서양 사람들이 제가 주여 주여 삼창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크게 우리 서양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지. 제가 그걸 강조했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 운동은 서양 선교사들이 원산과 평양에서 서양 선교사들 모임에서 본인의 죄를 고백하면서 시작됐다. 그것이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장로님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평양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를 공개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시점은 사실은 서양 선교사들의 회개였다. 이제 강조를, 칭찬을 한 거죠. 제가 칭찬을 하면서,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조용히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부르짖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우리 미국 목사님 말씀하더라고요. 야, 나는 한국의 K-팝, 뭐 K-푸드 이런 것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K-프레이어, K-기도도 유명한 줄 이제 알았다. 하루의 모든 순서 가운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순서가 주여 주여 삼창하는 기도였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어렵사리 미국에 갔지만 선교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지역에 제일 유명한 대학이 UCLA잖아요. UCLA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 오셔서 청명절 이제 그 4월 5일 날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명절에 만두도 빚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남아서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한식을 대접하고, 한식이 또 마음을 열잖아요. 그래서 대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자리로 가가지고 다 안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려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의 몸에서 마약 냄새가 팍 풍깁니다. 미국에서 대마초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마초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와, 제가 평생 대마초 피우는 친구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잘 적응 못하는 이 중국 젊은이들이 부모님이 보내서 왔는데 사실은 너무 힘들거든요. 부모님한테 말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말할 수 있거든요. 선교사들에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와이프는 아침에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집에서 줌으로, 인터넷으로 중국인들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드렸습니다. 저는 미리 2주일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녹화 방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한 곳에 어디에 있든지 더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중국 청년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도착한 지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 지역 중국인 교회에서 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척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척 멤버가 준비되고 개척에 필요한 장소를 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개척을 위한 저희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LA는 이렇습니다. 7, 80대는 홍콩 사람, 5, 60대는 대만 사람. 그래서 지금 교회의 주요한 목회자, 주요한 장로님들은 다 대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0, 40대 젊은이들은 다 중국 대륙에서 온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이 대만 사람이다 보니까 이 모든 교회의 이 구조가 대만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30, 40대는 좀 대륙 스타일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청년들 30, 40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회를 잘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선교 보고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더욱더 풍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다음 방문할 때는 더 많은 간증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